잠 못 드는 성도에게. 샬롬, 이 시간도 평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운지의 책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의 제5장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의 제목은 기도로 닦지 못할 눈물은 없다 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에 드렸던 기도는 영감을 받은 지혜와 경건의 산물로 기도의 광대한 범위, 세밀한 세부사항, 풍부한 가능성, 급박한 필요성 등을 포함하는 명백하고도 강력한 기도관을 제시한다. 개인적인 죄, 국가적 재난, 국가적 죄, 질병, 유랑, 기근, 전쟁, 역병, 병충해, 가뭄, 해충, 농작물 피해, 농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들, 원수, 일체의 질병, 솔로몬 자신의 염증, 죄책감, 죄 등 이 모든 것들이 그의 기도에 들어있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된다. 솔로몬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그 웅대한 기도를 끝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 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참된 기도를 통해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어려움과 난관이 아무리 오래 축적되었다 해도 거리나 환경적 요인이 아무리 우리를 가혹하게 낙담시킨다 해도 그 모든 것은 진정한 기도의 열매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 못한다. 기도의 가능성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신실함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의 종류는 실로 다양하다. 그 폭은 넓으며 그 범위는 거의 무한하다. 그 상태는 실로 보편적이며 비참하다. 그 파고는 실로 절망적이다. 그러나 기도의 범위는 환난의 범위만큼이나 광대하며 슬픔의 범위만큼이나 보편적이며 근심의 범위만큼이나 무한하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이 모든 해악을 제거할 수 있다. 기도로 닦지 못할 눈물은 도무지 없다. 기도로 제거하지 못할 영적 침체의 상태, 기도로 일으켜 세우지 못할 영적 의기소침의 상태는 도무지 없다. 기도로 몰아내지 못할 절망은 도무지 없다. 사사시대 사무엘의 기도는 기도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예증하고도 남는다. 사무엘은 기도의 의미를 알고 있던 그의 어머니의 크나큰 믿음과 기도의 수혜자였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성품 면에서나 경건 면에서나 빼어난 여인이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나날이 근심하고 슬퍼하며 쇠약해졌다. 이에 그녀는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쏟아냈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사실 그녀는 늙은 제사장 엘리의 눈에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만큼
뜨겁고 간절하게 애원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기도했다. 그녀는 아이를 원했다. 그녀는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건장한 남자로 성장했다. 기도로 태어난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는 강력한 중보의 기도자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비상사태에 직면할 때에 돋보이는 역할을 감당했다. 그의 생애와 성품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라는 말씀으로 축약된다.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고 에벤에셀은 기도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상기시키는 기념비가 되었다. 한 번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밀을 수확하는 철인데도 때 아니게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렸다. 성경은 기도하는 법을 알았던 이 강력한 중보의 기도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던 이 강력한 중보의 기도자의 기도에 관해 두 가지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사무엘이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 중요한 두 구절은 이스라엘의 빼어난 통치자 사무엘이 기도를 습관으로 행했다는 것과 그것이 사무엘 치세에 주목할 만한 현저한 특징이었음을 보여준다. 사무엘에게 기도는 전혀 낯선 행위가 아니었다. 그는 기도에 익숙했다. 그는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사무엘과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대의가 맥없는 침체의 상태 밖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났으며 그 열매의 한 갈래로 다윗이 등장하게 되었다. 신령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례와 믿음의 놀라운 위협을 상술하다 피곤함을 느끼고는 잠시 멈추어 크게 외친다. 그는 기도와 믿음이 성취한 것들에 대해 이제까지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을 우리에게 전한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5절까지에 이렇게 나온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실로 눈부신 기록이 아닌가. 이런 경이로운 위협들이 군대나 초인적 힘이나 마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믿음과 기도로 유명했던 평범한 남자와 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니. 우리는 믿음의 무한한 범위에 관한 이 기록이 기도에 관한 빼어난 기록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믿음과 기도 그 둘이 곧 하나이기 때문이다. 기도를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믿음이 승리를 쟁취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믿음이 기도로 장식되지 않은 면류관을
얻은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믿는 사람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능히 하지 못할 일도 없다. 오늘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환난의 종류는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범위는 환난의 범위만큼이나 광대하며 슬픔의 범위만큼이나 광범위하고 근심의 범위만큼이나 무한하다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이 모든 해악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도로 닦지 못할 눈물은 도무지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도로 몰아내지 못할 절망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자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실패가 없는 그분을 의지하라. 내 모든 소망과 필요를 아뢰어라. 두려워 말라. 그분의 뛰어남이 마침내 승리하리니.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니. 오늘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샬롬.